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과부가 의롭지 않은 재판관을 끈질기게 찾아가는 비유를 통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과부는 억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억울한 마음을 풀기 위해서 재판관을 끈질기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정말 강청했어요. 결국 그 강청에 재판관의 마음이 움직여지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확신을 갖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종종 기도할 필요가 있나,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종종 의문을 가집니다. 내가 기도하지만 이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오는 것 같아서 지쳐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기도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 생활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또 전환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게 하실까? 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하나님 마음을 좀 살펴보고 기도가 우리 가운데 주는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의로운 재판관으로 묘사하고 계십니다. 자, 과부의 비유에서 이 과부는 끈질기게 의롭지 않은 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 재판관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공의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가는 재판관이었지만 끈질기게 이 과부가 끝까지 이 재판관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서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다 보니 결국 이 재판관도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도 끈질기게 찾아가서 이야기하니 그 이야기를 들어주었는데,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고 계신다.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믿으며 기도하면 공의롭지 않은 재판관도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셨는데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실 것이다라는 소망과 또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34편 17절과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것은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운 재판관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위로와 안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는 강력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도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는요, 정말 중요한 전통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전통입니다. 한국의 교회들은 새벽 기도합니다. 철야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를 통하여서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함께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와 또 교회에 있는 모든 가정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것을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필요와 고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같은 역사를 분명하게 여러분의 삶과 가정, 교회와 일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분명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대단한 기도 모임을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서울시청 시청광장에 110만 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전국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한 사람들까지 하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찬양했습니다. 함께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주 주일날 있었던 일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기도의 불길이 이제 어디로 옮겨져야 될까요? 우리 교회로 옮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도의 불이 옮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기도의 불길이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이 기도의 불길은 다른 게 아니라 회개의 기도의 불길인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는 이 회개의 기도의 불길이 불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 기적은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기도의 불이 식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또 이 11월 달 다니엘 기도회를 열어주셨잖아요. 얼마나 은혜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이 다니엘 기도회의 슬로건처럼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오늘 이 기도의 능력,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해도요, 또 기도의 자리를 열어드려도요,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건 여러분이에요. 저는 이 시간을 열어드리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 배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프로 능력이 일어나기 위해선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기도하게 만드실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게 만들어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깨어질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적인 것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때만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게 해주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도를 통해서만 더 깊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더욱 귀 기울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는 진짜 바쁘잖아요. 아침부터 눈 떠서 그날 잠들 때까지 정말 바쁜 일상을 보내잖아요. 그런 가운데 시간을 내서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출퇴근하는 그 시간에 잠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출근합니다. 하나님 오늘 직장생활 가운데 아무런 일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십시오. 잠깐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기도예요. 그러면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필수적인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건강하세요? 여러분 영이 건강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열쇠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기도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되는 도구가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과부의 끈질긴 간청이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누리는 그 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역사하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우리는 더 깊이 분명하게 체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뭐가 걱정이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뭐가 걱정이 됩니까?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풍성히 그냥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풍성히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공급하심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제 상황이 어렵다고 이야기하지요. 내년에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건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고백하잖아요. 뭐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분명하게 채우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렵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신실하신가를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만하지 않다라고 여러분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당연히 날 도와주셔야지.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교만이에요.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교만이에요.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걸 당연시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방법이고요. 하나님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기도해서 나를 도와주셨구나.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죄송해요, 교만한 거예요. 기도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있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자랑은 기도라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뜨겁게 기도하는 건요, 정말 중요한 전통입니다.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뜨겁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에 집중하는 전통이 강하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어요.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 많아졌어요. 기도 안 하는 교회 많아졌어요. 통성 기도가 사라진 교회 많아졌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도 유지해야 되고 가능하면 철야 기도도 해야 되고 부흥회 해야 됩니다. 부흥회도 해야 되고요. 또 통성 기도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전통을 유지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께 더 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도의 전통을 우리는 유지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주일날 낮에도 잠깐이라도 통성기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기도의 전통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한 기업의 사장이 있었어요. 자, 이 사람은 기도하며 사업장을 운영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은혜를 주시겠죠. 이 사업장이 잘 됐습니다. 번창했어요. 사업이 너무 잘 돼도 너무 잘 돼가지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잘 됩니다. 자, 사업장이 잘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될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를 가까이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어느 날 그 사업 가운데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자신을 도와주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기도의 가장 먼저는 깨달음 그리고 회개입니다. 자, 기도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자체가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그것 자체가 복인데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더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